이렇게 드라이브인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갑자기 지금 예배에 임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드라이브인 예배로 드릴 줄은 예전에는 상상을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시기 때문에 이 임재하신 자리에 이 예배에 임하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뜨겁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간절한 바람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 왕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과 이세벨 왕 후에 그 모략을 피해서 그릿 시냇가에 숨어 지낸 지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지나는 동안에 그릿 시냇가의 물마저 기갈로 흉년으로 인해서 다 말라버렸어요. 물이 말라버린 그런 시냇가에 계속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떠난다고 해봐야 딱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런 답답한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자신이 갈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과 같이 인생을 살 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답답할 때가 생겨요. 아니, 항상 우리의 마음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우리의 마음이 답답할 거예요. 엘리야를 바라보게 되면은 엘리야에게는 시냇물이 말라버린 상황이 그 상황을 피해 움직여야 될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의 움직임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신앙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힘이 들 때, 어려울 때 상황 따라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최선의 삶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엘리야도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가서 그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돈 땅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아주 우상이 많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당신의 종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꺼려하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우리가 싫어하는 상황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그런 장소가 하나님의 기적이 마련된 곳일 수가 있음을 알아야만 하겠어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장소이나 어떤 상황이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시는가, 그 하나님의 상황, 동행하심이 우리에게 관건인 것을 늘 생각을 해야만 되겠어요. 자, 그래서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엘리야가 무척 허기가 졌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러 가신 사람 사르밧 과부를 찾습니다. 여보게 나에게 먹을 것을 좀 가져다 주게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사르밧 과부의 그 상황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집에는 먹을 게 없어. 남은 것이라고는 밀가루 한 움큼과 그리고 기름 딸랑 몇 방울밖에 없는 그것만 남았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엘리야는 바로 그것으로, 그 조금 남은 것으로 빵을 만들어서 먼저 나에게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 어린아이들이 말하는 게 있어요. My goodness, my goodness. 아니,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몰염치할 수가 있을까? 그렇지만 여기 나오는 사르밧 과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마음은 힘들었겠지만 엘리야 선지자의 말대로 순종을 하였어요. 그렇게 순종을 하였더니 신기하게도
끼니가 될 때마다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항아리의 뚜껑을 열어보니 열 때마다 밀가루와 기름이 항상 한 끼 먹을 만큼씩 남아있어서 그 땅에 하나님이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항아리의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 당시에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자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어려운 상황, 힘들 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바로 이 이야기 속에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꼭 붙들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내 능력으로는 이 긴 가뭄을 극복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그는 인생의 자포자기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자인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그 마지막 음식 재료를 통하여 선지자를 대접하게 되면은 그 음식 재료가 앞으로 가뭄이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14절 말씀의 약속을 그는 믿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을 했던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극한 어려움에 처할 때에 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절망하여 스스로 내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위를 쳐다보면서 위에 계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의 우리의 태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온 사르밧 과부는 어려울 때에 자기 스스로 포기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말씀을 꽉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희망은 어디서 오는가? 정치에서 오는 것 아닙니다. 경제적인 여건에서 오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이 더 나아질 것에 대한 기대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지만 이 코로나 사태는 우리의 기대처럼 빨리 해결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쩌면은 얼마 동안은 우리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어 갈 거예요. 물가는 점점 더 올라갈 것입니다. 실직자는 점점 늘어날 것이에요. 젊은이들은 잡을 찾을 수가 없어서 방황하는 시대가 앞으로 더 힘들어지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8일 후게 되면 미국 대선을 가지게 됩니다. 그 대선을 통해서 새롭게 뽑힐 대통령이 누구일지 많은 백성들이 그에게 기대를 가져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가 신이 아닌 이상 지금 미국이 겪고 있는 이 난국을 단시간 내에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말이죠. 더 심각한 문제는요. 사실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얼마 동안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게을리 했다는 점이에요. 열심히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경제적 여유를 누리게 될 때에 사모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지도 못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생활의 여유를 누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일하면서 신앙생활은 뒷전으로 가진 부분도 있고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지게 될 때 그 시간을 생활의 여유를 즐기는데 어쩌면 더 많이 사용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코로나 위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될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사르밧 과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것을 다 드렸어요. 두 가지예요. 자기의 마지막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다 드렸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에 우리에게 있는 것마저 다 드리고 나면은 우리는 뭘 먹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생겨요.
그런데 바로 그런 질문이 생길 때에 여기에 바로 우리 믿음의 갈림길이 있음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보잘것없는 밀가루 한 움큼을 붙잡느냐, 아니면은 풍성하신 하나님을 붙잡느냐, 우리의 결단이 바로 그때의 믿음의 갈림길을 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가난한 과부의 그 한 움큼의 밀가루와 기름을 요구하셨겠냐는 거예요. 뭐가 부족해서요? 하나님께서요. 이 이야기의 초점은 결국 드림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금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에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내게 있는 무엇이나 그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드림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께 대한 순전한 감사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는 표시예요. 우리가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에 그 10분의 1은 열의 하나를 드리는 것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면서 감사드리면서 그 하나님에게 전부를 다 드리는 것, 그게 11조 정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전적인 드림이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이고 그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드림은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향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어떤 표식과 같은 것이 우리의 드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커다란 은총을 베풀어 주셨음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 나온 사르밧 여인은 엘리야의 말씀을 따라 자기의 마지막 남은 음식인 한 움큼의 밀가루로 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종을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날 며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땅에 기근이 다 지나고 비가 오고 먹을 것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에 필요한 음식과 재료를 채워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자기 가족만 그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종 선지자까지 모실 수 있었으니 이보다 더 큰 가정의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은 이 과부에게 외아들이 있었는데 그 외아들이 갑자기 병이 들어 죽게 됐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됩니다. 결국 이 과부는 놀라운 경험을 갖게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신뢰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과부가 한마디로 계산을 하지 않고 드렸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계산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계산할 수 없는 사랑, 그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이 뭐예요?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아들을 주신 분은 우리를 위하여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그냥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찌 계산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냐는 말씀이에요. 다만 우리가 가진 것이 어떤 것이든지 보잘것없을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게 될 때에 우리는 그저 우리의 가진 것 가운데 일부를 떼서 가난한 사람을 도울 뿐이에요. 그렇지만 저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약간의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을 더 필요로 하다는 것이에요. 약간의 물질보다 것이
그들에겐 더 커다란 인생의 힘이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물체면은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 염려가 될 수 있는 것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을 때에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더 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얼마일지 모르지만 더 어려운 그런 시기를 맞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은 점점 더 각박해질 것이고 더 메마른 사회가 될지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은 이 코로나쯤은 더 이상 우리에게 무서운 존재가 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려울지라도 물질에 집착하는 인생을 사는 것 아니라 오히려 그 모두를 하나님 당신의 것입니다로 인정하며 드리는 하나님,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최선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십시오. 진정한 예배 생활 살도록 더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과 같은 시련을 오랫동안 주시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로 더 높이 날아갈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의 새로운 은총을 체험하는 기회로 전화 위복시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도 주의 백성들이 드라이브인 예배까지 나오셔서 교회 파킹장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에 임하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 주시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려워하지 말고 그럴수록 하나님께도 순종하고 하나님께로 드리면서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주의 권속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주의 만찬 시간을 가질 텐데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에 안내석을 통해서 하나씩 받으신 게 있습니다. 제 손에 있는 것인데 요것을 첫 번째 뚜껑을 뜯으면은 거기에 비스킷이 나옵니다. 그 비스킷을 우리가 주의 만찬을 가질 때 떡을 먹는 떡으로 대용을 하시기 바라고 그 밑에 있는 포도즙을 그 다음에 마시는 그런 시간을 이 시간에 갖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주의 만찬을 갖게 됩니다. 주님이 잡혀 돌아가시기 전날 저녁에
제자들과 같이 식탁을 가지시면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은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식후에 잔을 돌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비록 우리가 온전한 그런 자세가 되지 못하지만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죽어 천국에 이를 때까지 신앙을 변개치 않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지켜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주님의 살을 기억하면서 떡을 같이 받겠습니다. 떡을 다 받으셨으면 이 시간에는 거기에 다른 뚜껑을 여시고 그 속에 있는 포도즙을 주님의 피를 기억하면서 같이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떡과 잔을 받았습니다. 세대가 아무리 험악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쫓는 믿음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걸으셨던 고난과 역경이 우리 삶에 있어도 후회하거나 스스로 어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천국이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변개치 않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주의 만찬에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복이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